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저는 나대로 하게 하라.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말씀으로 전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자기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는데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인도할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자기들을 이끌어갈 만 신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들이 그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을 숭배하거든.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경고를 해요. 한마디로 바보 천치지요.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숭배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참 지도자라면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가르치고 훈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론이 그런 역할을 못해요. 아론이 마치 기다리나 한 것처럼 그 백성들의 말에 흔쾌하게 동조를 합니다. 오히려 더 부추겨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인간은요, 타락하는 일에 연합이 정말 빨라요.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바람대로 자기들의 인도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들이 송아지 형상의 신상을 만든 것은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고대 애굽 종교는 다신교거든요. 그 중에 황소를 숭배하는 우상이 있어요. 아피스라는 우상이에요. 그걸 그대로 도용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제10계명에서 제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다 깨뜨려 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입니다.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으로 영접한 거지. 인간이 어리석어도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배반해도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광경을 보시고 모세에게 산 아래로 빨리 내려가서 그들의 부패함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내 방식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한 거죠.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절대 내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대로 하게 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동안 인간의 수준을 고려해서 눈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다루신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원칙대로 고수하지 않고 대부분 사랑으로 다루어주신 거지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이 없었다면 이 땅에 존재할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날마다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모든 인간은 생명을 연장받고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지만 형을 집행받지 않고 사는 겁니다. 집행유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공의를
발동하셔서 인간을 다루셨다면 우리 인간은 1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아니,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제가 단언코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나대로 하게 하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나를 홀로 있게 하라. 아니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내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가 뭘까요? 뒤에 설명이 금방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들의 백성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끝장을 내시겠다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시겠다는, 정말 섬뜩한 표현이죠. 어쩌면 모세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 청산하시겠다는 최후의 통첩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에 실망을 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언약을 깨뜨리죠. 그러니 하나님 배신감은 오죽하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완충 역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의도하시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말씀은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공의의 방식으로 다루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법대로 하시겠다는 거니까. 이른바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법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어떤 인간이 하나님 법을 통과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면 우리 인간을 다루신다면요, 한 사람도 버겨낼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고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버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공의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사랑의 보자기에다가 당신의 공의를 감추어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대로 하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신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못 버텨요. 하나님이 참아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아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당신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시지 아니하십니다.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만일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아무도 그 분노를 끌 자가 없지요. 그 분노를 피할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를 쉽게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분노를 끌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노의 감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 물론 직접적으로는 모세에게 드러내신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시 모세와만 상대하셨어요.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대로 하게 하라는 말씀 속에서 자기 백성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떠나서요, 아주 큰 배신감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절교 선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숨기셨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셨다면요, 모세에게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다른 언약을 제시하세요.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겠지만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라. 모세에게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 묘한 언약을 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는 더 이상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모세에게는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지 아니하신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망하셨지만 모세와는 어떤 절교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해체시키거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다만 이전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언약을 갱신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방식이 아니라 모세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물론 그 뒤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많이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를 저주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죠. 이른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혹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모세의 언약 가운데 공통적 특징이 있죠. 두 언약 모두가 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큰 민족, 모세의 언약에서는 큰 나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뭐 민족이나 나라나 같은 거죠. 결국 민족이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셔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고 싶어 하시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완전 포기 선언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세우신, 큰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장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확장될 나라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대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당시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진멸하시겠다는 선포지만 더 크게 확대해보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그 감정의 표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는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 언약은 이미 모세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세대 차이가 충분히 날 수 있지요. 근데 당시 모세는 그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결혼할 때 했던 그 사랑의 고백만 가지고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환경마다, 시대마다 그 다른 감정의 그 사랑의 고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복귀해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루시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대로 하게 하라는 말씀을 이루신, 성취하신 셈이에요. 다만 우리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속성으로 우리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참다가 한계를 느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참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절대 위험합니다.
가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은 이미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정말 위험하죠. 당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얻어 터지면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마치 건강을 잡아둔 사람이 한 번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을 이용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으로 우리를 다루시도록 해야 한다. 절대 하나님이 나대로 하게 하라는 말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통첩이에요. 만일 결혼한 부부가 싸움하면서 이제는 나대로 하게 그렇게 말한다면 어쩌면 파국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포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만일 누군가 나에게 이제는 나대로 하게 하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는 부담스러운 말이 될 겁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심장이 파열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절대 내 일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대로 하게 하라는 최후의 통첩을 받은 모세 당시 감정은 어떠했을까? 모세가 당시 느꼈던 감정 말이에요. 어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정도가 아니라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었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다루신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신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자마자 죽어야 했죠. 물론 출애굽도 할 수 없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자마자 입술에 불평을 달고 다녀요. 앞에서 은혜 받고 뒤에서 불평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섭니다. 왜냐?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중보자였지.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최고의 협상가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자는 당시 모세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면하셨거든요. 물론 모세가 그런 자질을 갖고 있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도록 정결하게 하셨고요. 훈련케 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로 택하시고 키워주신 거지요. 솔직히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싶지 않았을는지도 몰라요. 자기 보기에도 이스라엘이 너무 했거든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대변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꼬라지도 보기 싫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가끔 정도의 지나친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고를 치면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하잖아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이번에 얻어맞아도 싸다라고 말하죠. 마치 운전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사고를 냈어요. 가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내 언젠가는 저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사고 칠 줄 알았다. 모세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가야 하는 그 모세의 타오르는 심정,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따끔한 징계를 받는 것이 어쩌면 앞으로를 위해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얻어 터지려면 지금 얻어맞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말이죠. 근데 모세는 전혀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백성들을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상대해요.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고 자기 백성들을 타이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자기 소신을 밝혀요. 물론 그 소신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달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의 간구가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중보기도했어요. 감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애굽에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시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른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면에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진멸하시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으시고 권세와 능력이 크신 분이잖아요. 만일에 그들 가운데 그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진다면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죽여버리는 하나님, 마치 그런 식으로 그들이 오해한다면 결국은 손해가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의 손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지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라는 거예요. 분노를 거두어달라는 거지요. 모세는요, 자기 감정으로 중보기도 안 했어요. 분명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기도를 드린 거지요. 하나님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당신의 뜻을 돌이켜버리십니다. 이른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요, 지극히 약해지세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탁월한 협상 전문가였죠. 모세 언약에 기초한 중보 기도의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아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의 간구는 철저히 언약에 기초한 기도였지요. 그는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감정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근데 맹세는 자기보다 큰 것을 대상으로, 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를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그들의 후손에게도 분명한 효력이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을 통과합니다. 야곱을 통과합니다. 모세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한 언약이 됩니다. 모세가 13절에서 간구하는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지요. 그 언약의 골자는 약속의 백성들의 창대함과 약속의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그들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그 땅은 이방인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는 말씀을 거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대로 하게 하신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부모가 없는 고아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기에 자기 조상들과 하신 언약을 거두지 마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약하세요. 중보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남을 위한 기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형제를 사랑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약하세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가 가장 빨라요. 응답의 확률이 가장 높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지요. 14절입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화를 나대로 하겠다는 그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철회하신 거죠. 이른바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져 주신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 성품 두 가지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건 맞지만은 어지간하면 공의의 법을 발동하지 않으세요. 집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물론 공의로 판단하시죠. 공의로 결정하시죠. 근데 결국은 사랑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공의로 결정하시지만 사랑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지 못하죠. 왜? 공의로 다스리면 살 자가 없어.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이에요. 사랑은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 속에 감춰져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의 보자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버텨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의의 법을 그대로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 가시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보자기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범죄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때문에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 중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은 거라니까.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는. 근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에 기초한 기도였거든요. 이른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뜻을 돌이키셨다. 이른바 처음에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주신 거예요. 그 선포를 거두신 거죠. 이른바 이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해 버리시거나 진멸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일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어떤 건지 아세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 무관심 속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하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무관심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가장 비참한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흔히 체험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서 소리치고 나 혼잣말 독백하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굉장히 섬뜩함을 느낍니다. 전혀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요. 망망한 대에 나 혼자 외로이 떠 있는 돛담배처럼 느껴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서움이 밀려와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죠. 혹시 하나님도 버림받은 건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젖어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수시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사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른바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주의 임재와 주의 역사하심. 이른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나는 나대로 일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믿음도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고 큰 희망이고 소망이고 회복이고 소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던 사례가 성경에는 가끔씩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 기도에 약하시다는 거죠. 특별히 중보 기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이 기초한 그 중보 기도에는 하나님이 맥을 못 쳐요. 하나님 모세의 중보 기도로 화를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그치시겠다는 거지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수시로 변경하신다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협력하시죠. 그리고 당신의 원하시는 최종적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나대로 하게 하라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대로 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건 최후의 통첩이라니까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나대로 하게 하시겠다는 이 충격적 선언이 없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 입에서 나대로 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나대로 하게 하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말 주가 주시는 마음과 생명으로 삶과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